혹시 영화배우나 가수와 같이 유명 인사를 기다려 보시거나 그들에게 환호 또는 손을 흔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설해마을 쪽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요. 몇 명의 남학생, 여학생들이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쟤들이 여기에 아이돌이 누가 산다고 하던데 아마 그 친구를 보러 왔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신방을 마치고 반나절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이 학생들이 여전히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집 앞에서 퇴근하는 그 아이돌 얼굴 잠시 한번 보는 것뿐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추위를 이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명 인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공생의 처음이 성전 청결로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곳곳을 다닐 때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2만여 명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와 인구 밀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기적과 많은 이들에게 각인이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공생의 3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서 행해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 곳곳에 성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귀하게 읽어주신 그 본문 바로 전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하루를 묵으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문이 다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보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입니다. 정계, 종교계 인사에까지 다 알려진 예수님은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 베다니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기도 하고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수하들은 동태를 감시하러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베다니는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부르시죠. 둘을 보내셔서 매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청이지만 이때 그 유명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면서 아마 그 두 제자는 물도온 하인들의 그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적의 느낌. 와, 이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알려준 그대로 하니 그 사람도 그대로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쓰라고 하네. 무엇인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급하게 가져온 이 나귀 새끼에 맞는 맞춤형 안장을 구할 수도 없고요.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안장을 올려놓으면 제대로 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올려놓은 것이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베다니에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겉옷을 올려놓고 길바닥에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 여기저기서 가져온 나뭇가지들을 길에다 펴놓기도 하고 들고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 앞에서 먼저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뛰어놀고 즐겁게 흥겹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처음 그 12샘이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딱 마주쳤을 때에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랬어요.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거든요.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까지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는 광야 가운데 만나는 물의 사인인 거예요. 생명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실 꿀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꿀은 벌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은 벌꿀의 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열매, 대추 야자를 졸여서 만든 그 꿀을 꿀이라고 했어요. 오늘 잘 준비하셨던데요. 아마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 하면 종려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력,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뭐 다른 나무도 있었겠죠. 흔들고 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쪽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맞으러 나왔다고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길에서 거대 그룹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타고 계시고 앞에서 연호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즐겁고 흥겹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 무슨 소리를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했죠. 이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호샤나라고 해서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게 많이 바뀌어서 거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정도의 습관처럼 올려드리는 말로 거의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비슷한 다양한 찬송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가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고백들을 다 모아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가 다 모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시편 118편에 잘 나오는데요. 이러한 찬송시가 여러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각자의 좀 변형된 고백으로 연호로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에 대한 환영 기대감으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박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만연한 기대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흥겨움이 넘치죠. 겉옷이 양탄자처럼 펼쳐졌어요. 나뭇가지들이 숲처럼 흔들거리고 확성기를 댄 것처럼 큰 찬송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페스티벌 같이, 퍼레이드 같이, 뭔가 나도 모르게 발춤을 출 것 같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유명한 선생님이시오, 저명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이러한 퍼레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몸을 숨기셨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있어서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이런 퍼레이드는 없었다는 것이죠.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왕의 입성과도 같이 지금 구원해달라는 요청들이 빈번하고 왜 이렇게 흥겨운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일까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 배경사 쪽으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숙소가 모자랐습니다. 또 돈이 없고 숙소도 모자라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 감람산 근처에 장기 렌트를 해서 이 숙박촌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 수도 있겠죠. 명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명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마치 우리가 장기 휴일을 앞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 갈 데도 없지만 마음이 좀 싱쿵생쿵하는 것처럼 그들의 안에 들뜬 분위기, 흥분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분위기에서 아주 만나서 편하게 나눌 화제거리의 인물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선포한다 그러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또 그런데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단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로 또 막 이렇게 저주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뭔가 흥미롭고 관심이 많이 가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누가 한번 구경 가보자,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모입니다. 굉장히 큰 연극장이에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그 태반은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다 무슨 일이야 뭐 일이 났대. 거기서 큰 신 아데미어 이상 여신의 이름을 3시간 동안이나 부르잖아요. 그 연극장에서. 축구장에서 한번 좋아하는 팀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3시간 부르면 쓰러집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그냥 흥미가 있어서도 많이 나갔어요. 명절의 분위기상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기적 한번 볼까 싶어서도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우리들을 용도하고 인도해주면 좋겠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왕,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다윗 때의 그때의 영광을 찾아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로마에서의 압제에서 풀어줄 그 누군가가 되겠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 때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때마다의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거듭과 종려나무 가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절기 때마다 초막절 유월절 때마다 사실은 이들은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요.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 익숙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주 특별히 한 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옛날에 어떤 그렇게 했었던 습관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만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서 뭔가 이 나라를 수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쯤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이 성전을 모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그때 마카비 가문이 그 일당들을 몰아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지켰죠. 이것이 기념일이 수전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했었어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몇 안 되는 승리의 기억이거든요. 그들은 이 기억을 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추대하거나 실제적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래요. 진짜 왕으로 삼기에는 이 퍼레이드는 굉장히 흥겹고 즐겁지만은 매우 초라합니다. 갑옷을 입고 큰 말을 타야 될 예수님은 겉옷을 편 새끼 나귀를 타고 계세요. 무지막지한 무기를 들고 왕 앞뒤로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어야 되는 그 퍼레이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나 도시를 위한 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즐거운 퍼포먼스예요.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아마 굉장히 축제 행렬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축구장에서 유명 선수들의 이름을 막 연호하다가 그 선수가 골이라도 넣으면은 그냥 경기장이 떠나갈 듯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경기가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보여봐. 전체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봐. 그러면 왕으로 모셔줄게. 네가 그렇게 하고 우리 왕해. 물론 그 중에서는요,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꿈치를,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리고 겸손히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들,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명절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대한 아주 엄청난 퍼레이드 안에서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 다양하지만 이 막연한 기대감들로 그냥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들 자신보다 이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을 이 존재로 주고 알고 계시죠. 이들의 말과 생각을 하시고 심중에 깊은 의도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에 만약 내가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행보를 쭉 했다고 치고 우리가 만약 거기에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이 상황을 즐기고 찬송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도 조금 들어주고 나는 필요한 돈과 명예도 받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직하고 본질적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저 같으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많이 고치고 이들을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희생을 하였는데 이들에게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어떤 반응들, 마음들을 바랬을 것 같아요. 또 엄청 회의감이 들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고 광대와 같이 인간 왕 정도, 그것도 초라한 계약직 인간 왕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퍼레이드 스톱, 퇴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 행렬을 위해서 먼저 나귀를 직접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에서 겸손하셔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예언이 말이라고만 되어 있었어도 말을 타셨을 텐데 예언이 나귀 새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의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담담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온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계명도 어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요.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을요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까 저 같으면은 스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한다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디펜스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더 격려하셨어요. 무리들을 격려하셨어요. 왜 그대로 두셨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셨냐면 그들의 표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고 찬양되는 말이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빌라도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옆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야 그렇게 쓰지 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정한 적 없어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둬. 굉장히 멋진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준 끝까지 나쁜 사람,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러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당신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정도의 협박 수준에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을 만류했어요.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된다고. 이게 주님 달리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는 어떡할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명령적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즉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그 심령과 고백이 일치가 됐을까요? 빌라도의 고백, 그 심령 어느 정도가 일치됐을까요? 주님 원하시는 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백하려면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요, 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그 고백과 그 심령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아요. 100% 일치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입술이 100%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고백을, 부족한 몸과 마음으로 하는 그 연약한 고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는 것 같지만 곧 몇 초 안 되어서 여러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며 들으셔야 할 고백과 찬양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왕처럼 그 찬양 소리에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짜 찬양이라고 야단도 치지 아니하셨어요. 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실 거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맞는 말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마치 사랑도 모르고 희생도 모르는 2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꼬박꼬박 넘어가는 것처럼, 뭘 합니까?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연약함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걸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모든 찬송과 고백이 어쨌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고백이 구원의 재료로 결국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으시며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왕으로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의 이 초라한 왕 대접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마치 전쟁 중에 총을 맞지 않기 위해서 위장복을 입죠. 숲에서 녹색으로 위장할 때 그때 예수님은 마치 노란색, 빨간색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자, 나를 쏴, 나를 타겟으로 삼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으로 왔고 왕인 나를 잡아서 나를 십자가에 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셨습니다. 보통 이런 퍼레이드 이후에는 만찬이나 또 파티가 이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성전을 가셨습니다. 둘러보셨어요.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신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엎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엎으실까 생각하러 가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또 성전으로 가셨어요. 파티나 만찬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현장을 재구성해 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그분의 행보는 정말 철저히
말씀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사명 중심적이지요.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도 타시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왕의 입성 퍼레이드도 그대로 받고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해야 할 일 성전까지 둘러보시는 것으로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하셔서 철저히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마음 가운데 그려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얼굴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을까? 노여워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좀 우울해하거나 무뚝뚝하게 보이셨을까? 정확히는 저희가 잘 알 수 없겠죠. 천국 가면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비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려나무를 밟고 지금 성내에 들어가지만 이제 곧 십자가 나무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와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구원해달라는 이 호산나 소리가 나중에는 네가 너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냐라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바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행진하며 백성들의 겉옷이 켜켜이 그 길에 쌓여가지만 나중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의 몸을 가리워질 천 한 조각도 허락되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환난의 성 고난의 땅에 그들의 입술로 환송을 받으며 쓸쓸히 괴로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비장함이 우리 주님의 표정에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우리 주님은 껄껄 웃으시며 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영화를 몇 편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막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하시다가 가까이 좀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보였을 때요, 주님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너의 눈이 숨겨졌구나. 우리 주님께서 껄껄 웃으시다가 갑자기 우시면 이상하죠? 말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향한 비장함이 그 두 눈에 서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얼굴에는 무리를 향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계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얼마나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을까? 아마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얼굴 가운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이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성육신한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입성을 하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면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완전히 찾으실 수 있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생명을 다하시도록 사랑하시는 자들과 성령으로 먹고 마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명히 비쳤을 거예요. 청년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즐거움, 외침, 난리 중에 비장함과 긍휼하심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그 길을 겸손히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명 완수로 이끌어간 것은 소망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향한 소망, 더 명확히는 나를 향한 소망, 더 분명하게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N명 중에 한 명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나를 찾으시겠다고 그 사명으로 걸어가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성실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그 행렬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을 부르고 나면 내가 거기 있었구나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바로 그 행렬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행여나 우리 안에 무리들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해결자로만, 그냥 내가 원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왕으로만 모시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설해마을에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더 순수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돌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얼굴만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너무 많이 바라죠. 그리고 많이 실망하죠. 나를 그 사랑으로 살리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상은 당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어떤 특정한 기대감으로 어떤 역할, 어떤 롤을 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성취해야 돼 라고 하는 만연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향한 그 만연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마 로마 병정과 같이 주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때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무리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만약 우리 주님을 요술 램프 속에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로 본다면, 때로는 나에게 명령만 하는 전제 군주와 같이 본다면, 때로는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한다면, 우린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앞에 우리는 결코 겉옷만 벗어두고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비애의 걸음을 안다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걷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같이 걸었어요. 그들은 겉옷도 희생했어요. 힘들게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자기들 집에 둘 것도 다 깔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설 때에 몇 명의 여자들과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때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좋은 길을 걸을 때나 험한 길을 갈 때나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 동행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만연한 기대감이나 또는 거꾸로져서 주님을 향한 넘쳐나는 실망감이나 입술로만의 피상적 고백을 좀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고귀한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돌아보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께 고귀한 소망이 아니라 왕으로서 주실 것들을 많이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 공동체에서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도 나눠주시고 또 금식 결단 카드도 작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나 미디어, 게임 등 어떤 절제가 되었든 저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위하여 다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이번 주가 우리 주님을 향한 눈물, 감사, 하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